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세균을 죽일 때에 저온 살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저온 살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온도, 그러니까 한 60도 이상 되는 그 온도에서 세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세균들이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살아남는 세균을 또 죽이기 위해서는 한 3시간에서 6시간 지난 다음에 또 저온 살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저온 살균을 3시간, 6시간마다 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는 세균들도 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저온 살균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참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뭐냐면 40절에 보세요. 자,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못 쫓아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졸았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본 모습이지만 오늘 읽지 않았던 9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에 봅니다. 자, 9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 6절 이상 가면 6절 이하에 보면 정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즉 이러한 모든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거지만 결국 예수님의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아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오늘 읽었던 40절과 45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졸기까지예요. 아니 몇 시간 지났을까요? 저녁 9장 1절과 그 6절의 하반절의 말씀과는 40절과 45절의 말씀은 전혀 상반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제자들이 왜 그럴까? 9장 1절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연약해졌을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실수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연약해진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33절이죠. 9장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연약함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연약함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33절을 읽다 보니까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데리고 갔는데 뭐하러 데리고 갔냐면 기도하러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고백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한 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기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이 변화산은 실제로는 없는 산입니다. 실제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변화산이 어디냐라고 추정하는데 아마 추정했을 때 그 거리와 장소를 봤을 때 아마 다볼산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제자 3명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제자 3명이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납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이 구약 시대에 들었던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인 모세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인 엘리야를 뭐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제자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모세를, 귀로만 들었던 엘리야를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아마 광채가 난 것 같아요. 변형된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인간들의 약점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약점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딱 대하면 자꾸 그 놀라운 사실을 내 생각 속에, 내 인식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명이 놀라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거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초막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초막 안에 가두는 것이고 그 엘리야를 초막 안에 가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막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지키는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노예였는데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가장 귀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초막절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구원을 나누는 그 절기이니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초막에 함께 우리와 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딱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습니다. 가두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엘리야, 와, 변형된 모습, 그 사람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함께 지내야 되겠다. 나의 생각에 그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초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 교회에 가두어 놓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내 가정에 가두어 놓습니다. 내 직장에 가두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은, 우리들의 연약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한 공간과 한 시간에 있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11시 36분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저 멀리 다른 도시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왠지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만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나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은 뭐냐면 나의 만족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인식 속에 가두잖아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처음에 이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변형된 모습에 볼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볼 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처음에 그들의 세 명의 변형된 모습을 볼 때는 환호했습니다. 와, 내가 초막을 질 테니 함께하면 좋겠다.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세 명은 뭐 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환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졸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1절과 32절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걸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은 별세라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이나 그 다음에 원문에 보시면 이 별세했다는 뜻이 뭐냐면 떠나가다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걸어갈 거야,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별세, 내가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조는 제자들, 왜 졸까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잘 못 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반드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만족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만족은 내 성공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66권의 말씀에는 만족함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예수님, 출세하는 예수님, 환자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신 예수님한테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열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별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의 만족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명의 제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도 산 아래에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7절과 40절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41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꾸중하는 것 같습니다.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실 때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야단을 칠 때 그 아이가 잘못되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상식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야단치더라도 그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패역한 세대여란 건 뭐냐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고라고 말하는 것을 연약할 때 내가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연약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좀 삐뚤어졌어. 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너희들의 만족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야. 즉 너에게 이런 걸 주기 원하는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제자들이 깨우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만족과 나의 만족은 다르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인도자 우리 집사님께서 멘트하시는 중에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알았던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내가 만족하는 예수님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말씀 속에 만났을 때 내 믿음은 뭐예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지만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수준이 있어서 몇 분 빼고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데 막 그런 수준 있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성공하는 예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변형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저 도시 안에서 신음하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선교지 안에서 지금도 아파하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신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도시의 아픔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은혜에 만족한다면 도시의 아픔이 보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다. 나라의 아픔이 보이고요. 가정의 아픔이, 내 동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만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손 한번 잡아주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 안에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저는 변화산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형된 게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서 그 변화산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갈보리산, 그 갈보리산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제가 개척 초기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근심하지만, 때로는 염려하지만 그 염려함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 늘 고백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산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보리산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마지막 보세요. 자, 36절 결론입니다.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으로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임합니다. 구름이 임하고 그때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대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오늘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 3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세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세 없습니다. 엘리야 없습니다. 예수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모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만족함을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결국 누가 남아요?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남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성공이 남는 게 아니라 결국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예수만 남았을 때 3명의 제자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36절 제자들이 잠잠하여. 제자들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만 남아서 제자들이 잠잠해지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사이에 들리는 말씀 앞에 그 권위로 잠잠하지만 묵상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할 때 뭐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스펀지처럼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원 사랑의 교회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주중에 좀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 그러면 내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 누가 남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가 맞는가?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가 맞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합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참 많은 꿈을 다시 한번 꾸어봅니다. 참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참된 만족이 있지만 그 만족이 뭐예요? 도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행복 드림 축제를 합니다. 그분들이 초대되어 와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초대되어 와서 어느 교회든 그분들이 등록하고 예수를 알아간다면
예수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읽으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죠. 우리 결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 제자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맞습니다. 저 주님의 자녀예요. 저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바로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고 내 만족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살얼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선택 한번 잘못하면, 생각 한번 잘못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구렁텅이 안에서도 누구만 남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남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가 이 세상의 어떤 만족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예수님, 그분이 남아 그분과 한 주간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만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조차도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